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에 신앙의 회복과 보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는가, 보수될 수 있는가, 그 내용의 주된 사역은 바로 사도 요한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사역,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와 이제 계시록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려면 바로 이제 우리가 땅에 속한 주님의 사역을 넘어 하늘에 속한 주님의 사역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계시록은 이 셋째 하늘, 3층천이라 그러죠. 셋째 하늘,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보이는 공중이 있죠. 첫째, 우주, 둘째, 또 하나님 보좌의 영역, 셋째, 3층천, 최고의 높은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늘에서 3층천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늘 전쟁에 대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또 국가적인 갈등들, 이러한 많은 일들, 또 개인적인 사람들의 관계, 뭐 노사의 관계, 또 보여지는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썩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일은 바로 3층천에서 일어나는 그 일과 우리하고 연관된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일이 이 땅의 지구상에서 일어납니까? 그런 거에 다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고 바로 3층천에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시는 그분의 하시는 일과 우리하고 관련된, 이 땅과 관련된 그 일을 진짜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그냥 언급하는 내용은 뭐 1장과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말을 첫 번째로 이제 언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층천에서의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 또 쭉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큰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또 3층천에서 주님이 일어나는 그 일들, 행하시는 일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계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언급하는 내용은 바로 7 교회, 금 촛대, 금 등대에 대한 말을 제일 먼저 하죠. 왜?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 금 등대, 금 촛대, 바로 교회가 그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교회는 가장 귀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되고 그 교회가 무엇인가?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시록은 계속 그렇게 성령께서. 근데 나중에 계시록은 성령과 그 신부가 하시는 말씀. 신부가 교회죠.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령 또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가. 같이 하나가 돼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사도 요한의 최고의 관심이었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계시를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관심은 그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지금 교회를 영적으로 짓고 계시죠. 영적으로 짓고 계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에 의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 건축이란 것은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될 때 건축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 일을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계시록 1장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봤을 때 그분이 셋째 하늘 3층 천에서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보기 전에 그것을 먼저 언급해야 될 건데, 먼저 이 주님이 어디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촛대가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로 7 교회다. 그래서 이 금 촛대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등을 밝히는 등대라는 단어가 더 우리에게 이해가 쉽습니다. 금 등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어둠의 세상에 등대가 그 빛을 발해야 모든 사람들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목적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컴컴한 이 어둠의 세상에 이 금 등대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봐야 될지 목표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등대입니다. 등대. 여기는 좀 보통 번역을 촛대라고 했지만 원래는 정확하게 등을 이렇게 받치고 빛을 나 바로, 그러니까 금 등대인데 바로 등대, 교회는 곧 등대다. 바로 이 등대가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등대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보니까 촛대 사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따라할까요? 교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지금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분도 함께, 사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한다. 바로 우리 모두가 모일 때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교회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아까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대제사장의 제복을 입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제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뭐라고 해죠?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해결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연결시켜주고 하나 되게 하는 대제사의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어떻게 해요? 금띠를 띠고. 원래 뭐 띠라는 것은 이게 허리에 띠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가슴에 대제사장을 입고 가슴에 금띠. 이 가슴이라는 것은 항상 사랑을 말해요. 사랑. 그러니까 그분이 이 교회를 무엇으로 돌보고 계세요? 사랑으로 돌보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이란 그런 관점 안에서 무엇을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다. 그 무한한 사랑, 여러분들이 그 무한한 사랑을 한편적으로 교회에 올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1장 1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을 갖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맨 끝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 이 불꽃은 아주 우리를 아주 똑바로 아주 깊이 감춘 것이 없도록 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정에, 뭐 백화점에, 직장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점점 감춰져 있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올 때 그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게 돼요. 자백하는 게 있어요. 어떤 세상에선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분의 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뭐가 있어요?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근데 그분의 눈이 몇 개라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충만한 숫자니까 막 충만한 눈을 갖고 우리를 불꽃같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깊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종 그럴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이렇게 아주 좋은 모습을 갖고 그랬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주 나쁜 짓도 나쁜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요, 어쩌면 같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나쁜 짓을 못해. 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날 쫙 보고 있다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분이 눈이 뭐예요? 일곱 눈. 아주 우리를 안전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올 때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춘 것이 다 드러난다. 사실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가련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풀어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은 여기서 한 가지 15절에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빛나는 그의 부분의 발은 이거는 풀무불에 이건 심판을 말해요. 심판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한편으로 우리를 어떻게 심판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종종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이게 무릎 꿇고 엎어져서 통에 자복하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깨닫게 되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분은 뭐예요?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도하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심하게 아주 엄격하게 날 다루는가 이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아주 모든 심판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적어도 사랑을 갖고 우리를 돌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계속 이렇게 사랑으로 또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심판하는 발로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는데 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거하신. 하나님은요, 영적인 향수병이 있어요. 향수병. 선교지 같은데 또 외국에 오래 근로자로서 일을 나가 있던가 또 이제 선교사로 오래 나가 있으면 나중에 자기 고향, 집에 대한 자기 고향이나 자기 나라에 대한 집에 대한 어떤 향수병이 들죠. 집에 가고 싶다.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다정한 그런 향수병. 우리 하나님도 영적인 향수병이 있어요. 영적인 향수병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 하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래서 천국을 가자. 근데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결국 뭐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 하나님의 집은요, 이 땅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하늘에 혼자 덜렁 보좌에 앉아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쭉 되시면 요즘은 워낙 또 시대가 바뀌어서 아무리 아파트가 집이 큰 집에 혼자 사는 것보다 집이 좀 부족해도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가깝게 같이 사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도 하늘에 거기서 혼자 계시면 뭐가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도 이 땅에 내려오겠다는 향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결국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일치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은 내려올라가는데 우리는 자꾸만 천국 올라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계시록 1장 20절에 이제는 쭉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아까 금촛대. 그래서 금촛대라는 것은 금등대. 그러니까 원래 이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등대 이렇게 우리 구약에 보면 이제는 기구가 많죠. 성전 안에 성수 안에 기구가 많은데 이 촛대 금촛대 모양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돼서 받침이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7개로 쭉 이렇게 꽃을 절을 꽂을 수 있도록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등대를 촛대를 연구를 하죠. 어떻게 하면 더 빛이 멋있고 모양이 좋을까? 근데 지금까지 모세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이 금촛대, 금등대 모양보다 더 멋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완전한 모습입니다. 이 완전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람들도요. 이게 잘 보면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되게 더 이상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다. 다른 모습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그 얼굴의 모습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부분 보면 그 한 눈만 봐도 이쁘고 또 코만 봐도 다 이 눈썹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하게 만든 것처럼 이 금 등대 금 촛대도 완전한 거예요. 우리 땅에 완전하시면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 그래서 이 금이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이죠. 이 금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 등대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교회는 곧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포도나무와 가지 이거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 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영. 계속 우리 주님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나를 창조하고 둘이 한 몸이 되라. 한 몸, 하나.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족과 또 여러분 교회와 지역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핵심은 하나됨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 신앙의 회복의 최고의 중요한 내용이죠. 왜? 하늘에 속한 사역을 봐야 되니까. 하늘에 속한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메시지도 그냥 땅에 속한 복음에 대한 복음서에 대한 그런 예수님이 행했던 취했다는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좀 더 수준이 높아져 갖고 하늘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일, 하나님의 진짜 경륜의 목적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큰 그릇을 가져.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만 보면 내 문제만 보면요 거기서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작은 것에 국한돼서 사람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이 우주와 이 역사를 보면 작은 것도 그거 별로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용서해도 돼. 그냥 넘어가면서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록에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맨 끝에는 새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땅의 집행자로서의 역사하심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주님은 교회를 언급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조차.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가 된 주님과 하나가 된 교회 또 우리 서로가 하나 된 교회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볼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그분은 사랑으로 돌아보시고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또 심판하는 그런 느낌을 갖죠. 그러나 그것이 다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사역,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큰 믿음의 눈을 갖게 도와 주셔서 또 하늘에서 행하시는 그 일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치되는 것에 관심 갖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땅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는 거듭난 영이 있고 우리가 영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오직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가정도 회복할 수 있고 직장도 회복할 수 있고 사업장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질병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충만하여 오늘 가난도 쫓아내고 질병도 뿌리를 뽑아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